우리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만큼 헛된 인생, 가치가 없는 인생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푸스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령관님,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얼굴 가운데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모르니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며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 젊은이의 말을 들었던 윌리엄 푸스가 이 젊은이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자네는 지금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흥분한 그의 음성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윌리엄 푸스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자신은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도 자신은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는 윌리엄 푸스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부르심을 자신은 듣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말씀에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사명을 받았어요. 위대한 선지자 이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지만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베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사명이 주어졌어요. 첫째는 아람의 왕이 되도록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것,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르심, 그 사명을 위해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아벨무올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벨무올라로 가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마음 가운데 궁금한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일까?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 사명을 감당할 선지자, 그 사람 엘리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뭐하는 사람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성품을 가졌을까? 여러분, 누구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설렘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엘리야가 드디어 아벨무올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았을 때 그는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엘리야는 엘리사가 아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라니 좀 뜻밖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어부를 부르셨어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신 것을 보면 전혀 뜻밖의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사가요 단순한 평범한 농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지주였습니다. 부자였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밭을 가는데 무려 12겨릿소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겨리라는 말은요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이야기합니다. 12겨릿소라고 이야기하면 24마리의 소를 통해서 지금 밭을 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엄청난 땅을 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엘리사는 그냥 평범한 농부가 아니었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대지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이 대지주였던 엘리사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번째 겨릿소를 끌고 그는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대지주라고 한다면 당연히 농사를 종에게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지주가 직접 자신이 농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는 단순히 그냥 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그 직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부르게 된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밭을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아방에게 찾아가서 3년 반 동안 비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 아방과 만나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통해서 누가 참된 신인지 알려주고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3년 반 만에 드디어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닥이요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물이 살 수가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비가 와서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엘리사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요 자신도 그 농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 감사히 여기며 지금 농사를 일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만 놓고 있었던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찾아오더니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엘리야의 겉옷을 벗어 던진 것입니다. 19절 후반부에 보니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겉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엘리야는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겉옷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나타내 보이는 증표였습니다. 근데 그 옷을 엘리사에게 던진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의 일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는 부르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상징적이고 효과적인 전달 방식을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고 있음을 나타내 보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부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맡겨졌을 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엘리사를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밤이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는 그 제자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뒹굴뒹굴 놀면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런 성실함이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는 성실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역, 여러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실함을 보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끝이 없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일꾼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추수할 것은 많되 무엇이 적다고요?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해야 할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된 일꾼이 필요하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입맛에 맞는 일만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마음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헌신된 일꾼을 주님께서 찾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들리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찾고 계신다,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 주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머릿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나는 대지주인데 계속해서 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일 것이고, 두 번째 생각은 내가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항상 두 갈래길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을 계속 영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두 갈래길에 우리는 항상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평생 일구어 놓은 이 삶의 기반이 여기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새롭게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내 인생 가운데 굉장한 손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내가 평생 농부로 살아왔는데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농사 짓지 못했어요. 가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이제 모처럼 비가 와서 이제 신나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으란 소리입니까? 기대와 흥분 가운데 지금 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에 감사하며 일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농부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새롭고 낯선 길을 떠나야 하는 것. 내가 이것을 관두게 되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사랑하는 부모님 누가 돌볼 것인가? 대지주로서 많은 재산과 지위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갈등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있습니다. 정말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지나갈 것 같은데 엘리사는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순간 머뭇거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몰던 소를 버렸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어요. 삶의 터전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알면 가기가 쉬운데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거든요.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했으면서도 그 부르심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에는 헌신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을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뜻은 이렇습니다. 제 상황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을 달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부르시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채찍을 맞는 거 아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욕설을 당하는 수치와 멸시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온몸이 벗겨진 채 두 손과 두 발이 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려 온몸에 피와 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될 그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구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어떤지 다 우리 주님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주님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후반부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와 따라와 엘리야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겉옷을 딱 던져줬어요. 하나님 뜻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너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결정하고 너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끌고 가서 선지자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닌 것 우리가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를 부르는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라 라는 것을 엘리사에게 맡긴 것이었지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억지로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에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결정했는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소명하셔서 그 말씀에 저는 순종했습니다. 누가 결정했습니까?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불만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마냥 즐겁고 행복한 일 아니죠.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외롭고 지치고 칠흑 같은 암흑과 같은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능력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만 여러분, 이세벨이 이야기했을 때 엘리야가 겁을 잔뜩 먹고 좌절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엘리사도 아는 겁니다. 더구나 이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세벨의 초점은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에게 맞춰질 것이었습니다. 선뜻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이때에 지금 엘리사는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했다간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찾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초점은 엘리사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엘리사도 분명 위험에 처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 맞서 싸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응답하는 것, 결단하는 것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엘리사, 어떻게 결단하였을까요? 21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몰던 12번째 결의소 2마리의 소를 즉시 그 자리에서 잡았어요. 그리고 그의 쟁기,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그 불에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훌훌 털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전적인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몰던 소를 잡았어요. 소의 기구, 쟁기를 불태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전적인 헌신과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헌신의 표시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 돌아갈 것이 없는 거예요. 소가 있으면 소를 잡고 가겠지요. 쟁기를 잡고 가겠지요. 불태웠어요. 죽였어요. 다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돌아갈 것이 없어요. 이제 나는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숨을 걸겠다라는 것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뭐를 버렸습니까? 배를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만 보고 따라가겠다라는 절체절명의 결단의 표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진정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영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것을 비워야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것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소리에 우리가 귀를 닫아야 주님의 부르심, 영적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듣지 않아야 새로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귀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지주로서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면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내가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기적을 행한다. 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었어요. 엘리사가 해야 될 일은 수종을 드는 일이었어요. 2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수종 들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종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한 훈련의 기간, 연단의 기간, 선지자로서의 준비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능력의 갑절을 가진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충분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사가 철저하게 엘리야 밑에서 그를 수종 들면서 그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잘 배웠을 때 그는 갑절의 능력을 가지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야, 너는 대지주인데 그것을 다 내려놓는 이 어리석은 일을 했느냐라고 분명히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왜 굳이 고생스럽고 어려운 주님의 부르심 그 뒤를 따라가는 일을 하게 되었느냐? 참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부자로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신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인생을 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를 어디에 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값입니까? 생명값이에요. 핏값을 주고 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값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사고,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었든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면서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니에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자녀가 더 커야 하고요. 내가 좀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아직 저는 준비가 되지 못했으니 나중에요. 여러분, 미루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셔도 그 사람은 평생 미루면서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십시다. 우리의 삶을 좀 내려놓으시지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그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새생명 전도축제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찌하든지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다가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 영혼이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이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힘드시죠? 더운데 나가서 영혼을 만나는데 힘드시죠? 하지만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럼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수백, 수천, 수억을 써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 새로운 영혼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내가 이제 이 헛된 인생 살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다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헌신해 왔던, 수고해 왔던 이런 일들이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쁨의 잔치, 정말 축복의 예배 우리가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말세다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 험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씨앗을 뿌리게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형편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주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시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